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4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이 지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소세든 게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에 드린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분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 그러면 7절에서 이렇게 경고 겸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헌물조차도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잘 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죄가 더 잘못을 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망은 내게 있으나 죄는 계속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으면 왜 내가 안 받겠느냐. 회개한 적이 없어요. 분을 냈습니다. 분을 내는 그를 향해서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요. 어떤 와이프가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의심을 받습니다.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의심을 받습니다.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자식들이 의심받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 이게 근데 놀라울 사실도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이는 과정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가인이 7절에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죄의 열망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인이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아벨과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는가 싶지요.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을 잘 봐요. 보세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이제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동생과 말을 안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도리어 얘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가식이에요. 동생을 안심시키는 거죠. 동생에게 자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동생을 해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벨도 그걸 다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헌물은 받았고 형이 드린 헌물과 형은 받지 않으니까 형이 분노하는 것을 다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걸어오니까 아마 내 생각에 아벨도 그러고 이제 안심을 했겠죠. 그 다음을 봐요.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뒤가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이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가인이 아벨에게 얘기했다는 게 아벨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내가 농사 짓는 들에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들에 한번 들로 놀러 와라. 너는 양치는 자지만 나는 농사하니까 그래서 들에 와서 과일도 먹고 한번 들로 오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언제 들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갔겠지요. 근데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도 들에 왔을 때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딱 감추고 동생이 오니까 앉아라, 앉아서 같이 우리 얘기라도 하자. 자기의 그 이불 인텐션, 그 악한 그 마음을 다 감추고 다 앉아서 대화를 했겠죠. 아벨은 추워도 의심을 안 했겠죠. 근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했어요. 언제 방하고 도망칠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 그 리걸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프리메디테이트드 머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도요, 사고로 실수로 죽였으면 사람을 죽였지만 그 처벌이 아주 가볍습니다. 현재 법에도.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무기를 던지고 칼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피해갖고 살았어요. 죽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법에서도 그건 같은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종신형을 받든지 거의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즉흥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프리메디테이트드, 아주 계획을 잘 짰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일수록 계획을 잘 세운 거 아세요? 그러니까 딱 동생을 접근해서 대화한 척하고 우리 들에서 만나자. 만나서 과일도 먹고 우리 좀 시간 보내자.
그러고서 앉아. 그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참,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죠. 봐요. 9절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죄인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놈 같으라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다니, 의로운 동생을, 내가 분명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의 열망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데 이놈이,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메이징 하나님, 가인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참 어메이징이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저지른 악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디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셔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갔느냐? 만일 이 대목에서라도 가인이 주여, 주님이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데 제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뻔뻔한 모습을 보세요. 계속 그 다음 보세요. 어디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거짓말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아주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 진짜 몰라요? 자기가 쳐 죽여놓고? 어메이징.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요 점점 더 악해져요.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도 정말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데 이제는 뭐라는 거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이 가인의 이 뻔뻔스러운 회개는 고사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에 대한 뉘우침은 고사하고 점점 뻔뻔해지고 감히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거요 보세요. 저는 이 지금 테러리스트들,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하마스 그거 보면요 그들이 뭐라는 거 아니? 저들이 트위터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은 죽음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다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하마스는 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폭탄을 장치해놓고 학교에다가, 세상에 유엔에서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하는데, 유엔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학교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놓고 이스라엘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폭탄이 쏜 곳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야 되니까, 그 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미리 다 종이를 인쇄해서 비행기로 뿌려가지고 거기 폭격을 할 테니까 떠나라. 그리고 트위터로, 전화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알려, 소셜 미디어를 다 통해서 알려가지고 거기를 폭격해야 되니까 떠나라. 근데도 하마스가 못 떠나도록 위협을 하고,
그런데 할 수 없이 계속 쏘아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폭탄을 던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이제. 거기 안 떠난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세계 뉴스에다가 보여줘가지고 근데 그들은 뒤에서 웃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죽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뭐 낙원에 가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리고 아이시스 지금 이라크 애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더욱 기가 막힌 건 시리아에서 이슬람 아이가 뭐 5, 6살이나 될까? 목을 잘라놓은 그 바구니를 들고 자랑스럽게. 이게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근데 따지고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 하는 거 보세요. 이 가인이 저지른 거 보세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 죽이고 내 동생 어디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뻔뻔. 거기다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이게요. 죄가 이런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라도 여러분 죄는 절대 계속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동생을 죽이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나 후회함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입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들어갈 줄 모르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솔체니치인가 옛날 소련 시대 때의 작가예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온 세계가 그 1차, 2차 세계대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세계에서 악이 자행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무슨 짓도 하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든 인간들은요. 그 짐승만도 못해요. 진짜 unbelievable.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는 금방.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얼른 수술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 놔둬봤자 그 몸에 뭐가 죽었어요.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부지불식한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야죠. 그런데 이 보세요. 그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더 악해지죠. 이제 주님께서 보세요. 자, 가인에게 그것까지 들으시고 이제 가인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보세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한지 아느냐 이놈아? 내가 몰라서 묻는 줄 아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동생이 흘린 피가 소리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피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형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아벨이 부르짖는 소리죠. 그래서 그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그 7절에서 너는 죄를 다스렸는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들에서 죽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령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들판에서 당했을 때는 그 남자를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에서는 아무 도와줄 자도 없고 부르짖어도 아무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그건 다 같이 그냥 그건 얼마든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들로 유인해갖고 죽인 것이요. 어머니지. 그저 사람만 안 보면 자기가 죽여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사람 눈만 피하면 아무도,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보세요. 내 동생의 핏으로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서 저주를 받았나니. 이제 보세요. 어떻게 죽여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인이 땅에 묻었겠죠. 일단 카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이 내 동생을 그 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이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이제 밭을 갈고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는데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럼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보세요. 내가 땅을 12절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느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땅을 파고 씨를 심고 해도 열매가 안 나는 거죠. 이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아무리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은 땅이 더 이상 네가 먹을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벌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첫째는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내게 주지 않고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일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정처 없이 어떤 한 곳에서도 정착을 하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 이사하는 게 5년이라고 그래요. 몇 년 만에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고달픈 일이에요. 근데 평생 사는 날 동안 한 곳에도 정착을 하고 살 수 없다는 거, 그 얼마나 무거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벌을 내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다음에 이 가인의 애리투드를 보세요.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도대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요, 그래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아담과 이브가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만 남았는데 설마
가인의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이브가 죽일 것은 아니고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 설명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계속할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인이 형벌을 받고도요, 뉘우치는 모습은 없어요. 도리어 뭐라는 거니? 내게 내린 형벌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랬어요. 와, 그리고 자기 죽을 것은 겁난지 사람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자기 생명은 소중하고 자기는 죽임 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동생은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더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담 이브의 아들이 그 이제 동생도 죽었는데 도대체 누구가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쳐 죽일 것이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반응을, 그 답을 하셨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드리지 않고 무성의한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걸 보고 분을 내십니다. 그 분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잘했더라면 내가 왜 안 받겠느냐? 너가 잘못하면,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고 너에 대한 죄의 열망은 열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점점 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 감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삶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큰 죄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는 다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영접하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알고도 또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너가 잘했으면 왜 받지 않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사람에게만 안 보이면 하나님은 아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른 하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